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은 것을 정말 크게 감사하고 또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또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특별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는 절망적이고 혼돈스럽고 또 욕망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인 갈망, 심령의 고통, 번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을 알아야 된다. 전후 좌우 사정을 가지고 놓고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문맥을 보지 않고 한마디의 말만 딱 떼어서 왜곡할 수 있고 심지어 모함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네,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하나를 딱 빼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나 자기 욕심을 집어넣으면 내가 복음이 되겠죠. 그죠? 누가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바꿔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이 문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이 심각하고 또 진지하고 심지어 이렇게 좀 짠한 그런 이 문맥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나 또는 사회 개혁가나 또 종교 지도자가 이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선한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나서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장면들이 종종 영화나 연속극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그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추종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의미 있고 구구절절하고 그리고 가슴에 평생 새길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이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형을 당하셨죠. 사형의 자리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가 17장 전체이고 가장 긴 기도이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몰입하시면 좋겠다. 굉장히 좀 진지하고 또 애절하고 그리고 심각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다.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27장 1절에 보시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뜨고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직접적으로 서 있는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와 그 이외에 추정되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여러 가지 여러 제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장 전체의 기도를 놓고 보시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지금 앞에 눈에 보이는 베드로, 자기를 3번 배신할 베드로, 그리고 자기를 의심할 도마, 자기를 사랑했던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될 디모데, 누가 의사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마가,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루터, 종교개혁의 켈빈,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이 사라져갔던 성도들, 그리고 동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2000년간 역사를 거슬러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핵심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죠. 복음의 진리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제자들이 신실하게 전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 또 전했고 또 전했고 또 전했고,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은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지, 성경 말씀을 보았는지,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처럼 진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복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이들도 피를 흘리며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무엇이 진리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그러셨죠. 진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개념이 진리이다. 맞습니다. 진리는 어떤 진리적인 개념이에요. 동시에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이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은 진리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를 볼 수가 없죠. 그래, 진리를 봤다는 것은 누굴 봤다는 걸 말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졌다는 것이죠. 진리를 만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큰 진리와 접촉점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친밀하고 포괄적인데,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진리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진리는 같은 진리죠. 같은 예수님이죠. 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진리,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또 예수를 전했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적인 궤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소아시아, 유럽, 영국, 미국,
아시아로 와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바톤이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순교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다가 죽어갔어요. 진리를 전파하다가 오지에 가서 순교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거나,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이 진리의 역사가 피에 의해서 연결되었고 피에 의해서 꽃을 피웠죠. 그래서 터툴리언이라는 신학자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어서 교회가 자라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집안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셔서 두 가지를 소망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첫 번째가 화합입니다. 화합,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 가운데 하나됨, 진리 가운데 하나됨.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한도 하나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같은 학교 출신이면 동창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직장이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 쉽고,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됨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구별될 수 있는 하나됨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말하죠.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구별할 수 없는, 크고 작고를 따질 수 없는 그냥 하나됨이에요. 온전한 하나됨.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보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자로 보낸 것을 믿게 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전도의 가장 분명한 방법은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전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걸 꼭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이걸 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퀘스천 마크가 붙죠. 그것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자가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적어도 나를 믿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그때 세상이 내가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를 믿고 하나 된 교회가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 안팎에는 이 하나됨을 흔들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많은 악의 영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분열은 되어 있지만은 구성원들이 떠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서 30년을 다녔고, 또는 모든 관계가 여기 있고, 그리고 2대 3대째 다녔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나는 어떻게든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분열됐지만 같은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면은 뭐 누구는 1층 가지고 누구는 2층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역사가 짧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은 분열이 일어나면 물리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스토리들을 듣게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년인가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부임하기 전에 그 동네에 이 교회는 50명이 있었고 옆에 교회는 1명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는 교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분열을 하는 바람에 25명 반 정도가 옆에 교회를 가가지고 옆에 교회가 살아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개척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작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할 수 있는 작은 불신이 있었지만은 크게 분열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교인 3분의 1이 떠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 이 안에 별난 사람들이 없어서 없었을까? 그렇게 말하니까 일부 예배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별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가장 별난 사람 중에 하나는 나 빼고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일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다수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다수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비록 바람이 불어와서 일시적으로 흔들리긴 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는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 동네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거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어떤 교회는요, 그 동네에서 특히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안 나가면 사업이 안 돼. 그 교회를 나가야지 사업이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 교회 안 다니면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벌일 정도로 희한한 교회가 있어. 굉장히 하나 되죠. 왜? 비즈니스로 연결된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 하지만 그 어떤 이유의 하나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슈퍼스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그 하나됨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됨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 여러분을 포함한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내용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색하네요. 사랑이 뭐죠? 어느 집안이나 그 집안에 DNA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보면 그 집안의 성격 또는 그 집안의 외모, 또 그 집안의 어떤 이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이 진단한 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가족력이죠. 이 집에 이 병이 많으면 이 자손들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이 가족력이죠. 그런데 가장 움직일 수 없는 그 집안을 결속하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결속하는 것은 DNA죠. DNA 검사를 하면은 친족은, 그러니까 친자 친부모는 99.몇% 이상 DNA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DNA가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집안이 공유하는 DNA가 바로 사랑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을 말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을 말하죠.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때문에는 박해를 받았어도 사랑 때문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남달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는 핍박을 했었어도 그들의 사랑의 모습 때문에는 칭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본문을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왜 나는 사랑이 잘 안 될까?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왜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괴팍할까? 나는 이렇게 메말를까? 왜 사랑이 안 될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 잘 안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작심하고. 한 달 전쯤인가 우리 성도 어떤 분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저하고 이제 그 김영 목사님하고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점심을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의 대화가 여러 가지 대화로 가다가 얼마 전에 오셨던 인도 선교사님 네 분에 대한 대화로 흘러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교제해 보시면 저는 그분들을 10여 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좀 푸근하죠, 그죠? 푸근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인정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하실 말씀이 정확한 단어는 생각 안 나는데 그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륜이 보인다, 연륜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근데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밥도 다 안 먹었는데. 그리고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진심이 느껴졌어. 근데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알고 남들도 아는데 그분은 저를 좋아해요. 저도 그분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근데 제가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교회 와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지?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어.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크로스 체크를 안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저한테 푸근함이 없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생각은 결론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전투적인 개척 목회를 도시에서 하는데 어떻게 잠실에서 하는데 푸근함이 있을 수가 있냐? 별론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누르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의 거울, 제가 가는 곳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에 관한 읽어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을 읽었을 때 저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여러분 때때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나중에 저한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온유함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는 온유한 기운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온유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죠. 영어상으로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그게 안 나오나? 나보고 사랑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느껴봤겠죠. 저도 느껴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20대 중반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 상태를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차가워요. 메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갑다, 어떤 사람은 딱딱하다, 어떤 사람은 메마르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같이 있다. 하여튼 딱딱하고 차갑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전의 상태가 딱딱하고 차갑고 메말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상처나 실망을 받을 때가 많아요. 놀랄 때도 있고. 그게 다 딱딱함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뢰의 대상인데 부모님부터 절망할 때, 실망할 때 그 마음에 딱딱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연애 관계에서 또는 우정 관계에서 정말 믿었는데 배신당하거나 실망할 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를 딱딱하게 하고, 우리도 남을 실망시키면서 딱딱하고, 우리가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딱딱한 차가운 가슴이 녹으면서 그게 눈물로 나와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녹이면 그게 눈물로,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는데 희죽희죽 우는 사람 없어요. 다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왜? 너무 이 차가운 가슴이 녹아내리면서 그게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 두 번째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제가 살펴보면 그때 제가 체험했던, 물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체험했던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씩 주기적으로 저에게 체험토록 하실 때가 있어요. 약 10분 정도 평균 잡아서. 근데 그런 일이 주로 언제 일어나면은, 한 90% 이상은 제가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달 전쯤에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교회를 출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자동적으로 저는 눈물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보면 아빠는 언제 울어? 아빠 운 적 있어? 근데 저도 울어요. 슬픈 영화 볼 때 혼자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눈물이 쭉 나와요. 나오면서,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저에게 전달되는데, 제가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근데 저한테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차가 앞에 확 끼어들었어요.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아무런 어떤 욕도 안 나오고,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어, 가세요. 제가 거의 정지해줬어.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썬팅 안에 있는 운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이게 제 본성이 아니거든요. 제 본성 같으면은 이랬죠, 그죠?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런데 그 순간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산꼭대기의 체험은 오래가지 않고 한 1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달콤해.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현실로 또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분명히 그 실체가 있는데 왜 그러면 잘 현실로 안 드러날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드립 커피 좋아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죠? 커피 집에서 내려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필터를 놓고 그 위에 커피를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잖아, 물이, 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커피를 붓더라도 필터가, 종이가 딱딱하거나 막혀 있으면 커피가 흐를 수가 없어요. 지구 안에는 끓는 용암이 있죠. 하지만 그 용암이
분출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표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흘러넘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딱딱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딱딱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딱딱하고,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으로 딱딱하고, 저 사람은 안 되라는 편견으로 딱딱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절이죠. 기도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기도의 마지막 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있게 한다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 체험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의 기도죠.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의 의미를. 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세요. 사람을 통해서 부수고 상황을 통해서 부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술 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자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또는 어떤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부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회피하거나 상대를 손가락질하거나 그리고 담을 쌓거나 그러면은 자기에게 일어날 은혜로운 일들이 안 일어나요. 하지만 믿는 자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직원이나 또 그들의 실수나 또 그들의 잘못이나 어떤 걸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딱딱한 부분을 드러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딱딱한 마음은 싫어하시겠죠. 교만한 마음도 싫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에요. 부서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통회는 뭐죠? 죄에 대한 자각으로 부서지는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사랑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뚫렸나요? 그 딱딱한 콘크리트 벽이 뚫렸나요? 우리가 뚫을 수 없는 그 벽이 뚫렸나요? 어떻게 뚫렸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과 피를 통해서 뚫히고 녹혀진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부수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술 겁니다. 그 부수심은 은혜로운 부수심입니다. 그 부서짐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강하라고 그래요. 강한 것이 좋은 것이래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필터가 강해, 돌같이 딱딱해, 커피가 안 내려와요. 우리 심령이 딱딱해, 우리 심령이 자신감에 들떠 있어, 교만에 꽉 차 있어, 강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지고 부드러워지고 녹아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흘러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되죠. 우리도 조금씩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저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화합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동시에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사랑은 절대로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전감, 외로움의 탈피, 쾌락, 남녀간의 사랑도 세상적인 사랑은 그것을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뭔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 계산이 들어간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